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7절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19년도도 3주 남았네요. 딱 3주 남았는데요. 연말 연시라 참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그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은 그냥 마무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보내시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세상은 여전히 2000년 전 예수를 바라본 대중들의 그런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런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 요즘에 와서는 4명의 성인 중에 한 분. 결론적으로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 또는 성인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을 이해한다면, 이게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예수는 인류에게 좋은 말씀 또는 훌륭한 행동 윤리를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중들은 의식적으로 예수를 선지자 또는 성인으로 치켜 세우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인간이라는 점을 무의식 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는 참 많은 이적들 예수님이 행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경험했습니다. 또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표현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저 우리보다 조금 나은 비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저희가 12월 첫째 주에 나눴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대중들은 세상은 이렇게 예수를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나눴습니다. 제자들은요,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상징적인 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나를 누구냐 물어보는 제자들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인간 중에 한 분이 아닌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분명히 그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이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인은 황제, 또한 세상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은 피조된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나누었고, 우리도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예수의 질문을 듣지 못한, 그런 얘기를 그런 물음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나온 사람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분명 백부장은요, 자문자답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직접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장은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으로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지켜본 상태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요, 어떻게 보면 참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자체가요, 이런 군사들을 가지고, 군인들을 가지고 치안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게 했거든요. 자기 나라뿐 아니라 식민지 나라들을 이런 군사들 가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참 뭐라 할까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다렸던 왕, 그 왕은 로마 이 정부를 뒤집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기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백부장의 그런 표현만으로도 참 유대인들에게는 거북한,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상하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5명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호의적이에요. 다 좋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백부장 역시 예수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 지켜본 상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죽는, 바로 죽기 직전, 그 다음에 죽음, 그런 상태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온갖 모욕과 신문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는 죄인 중에 죄수였다,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을 처벌하는 이 합법적인 이 처형 절차의 중심에 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은 십자가 옆에서 예수가 죽는 과정을 처음부터 쭉 지켜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아주 의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나 유대인들처럼 예수의 삶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거기에는 관련이 없던, 그냥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십자가 사건만 보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백부장이라면, 세상 법정이 인정한 십자가 처형을 통해 죽임당한 예수, 그는 죄인으로 인정하는, 정말 그 사람은 죄인이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그런 표현을 백부장이라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함하는 의인인 척하는 삶을 사는 의인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았던 사람인 것을 백부장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의인인 척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이 백부장의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 설명이 없어요. 예수가 죽으시는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을 본 다음에 그는 의인이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의인이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전하는 예수의 도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회심을 시키기 위해서 너 예수 믿고 나를 믿어야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니거든요.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른 죄인들처럼 십자가에 죽어 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은 이 백부장이 그런 마음과 눈으로 본 그 예수는 의인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는 은혜 받기 합당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단순히 죽음을 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는 것을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를 저주합니다. 하지만 예수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죗값이 아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보았던 것이죠. 백부장의 눈에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의 죽음,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돼, 나는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무리하시는 의인으로서 예수가 하시는 행동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명사로만 생각하는데요, 예수가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사였어요. 직접 몸으로 뛰면서 아픈 사람을 그래 이렇게 하면 나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위해서 안수도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 찾아가셔서 다시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너희들은 소외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접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죽으면 봤는데, 부활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봤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 여기 오늘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 누가복음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언제 쓰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경험했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표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부장이 표현한 우리 의인이라는 표현, 분명히 의로운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무죄하라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뜻도 그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을 심판하는 형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의로운이라는 표현도 적절하겠지만 죄가 없다라는 무죄, 죄인이 아니라는 표현도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예수는 당연히 의롭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어제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죄가 없는 의인이셨습니다.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가 죄인들과 죄악들이 넘치는 세상에 오신 이유,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를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를 십자가로 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어야 될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죄인은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죄인은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은 그에 맞게 각각 기준에 맞게 형벌을 하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죄인 형벌은요, 죽음입니다. 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표현을 의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거든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닐까. 또 백부장이 본 예수는 단순히 정치적, 종교적 희생양이 아닌 인류를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의로운 의인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십자가 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오늘 성경 그 뒤에 나오죠. 그 사람들 그냥 마음만 아파요. 하지만 백부장만 이 예수는 어떤 분인지 바로 하나님이신 참 의로운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다는 의인의 고백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의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그 뒤에 벌어지거든요. 백부장을 보지 않았지만 그냥 죽는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는 의인이었다는 고백. 이것은 넓게 보면요, 이 부활하실 예수님까지도 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당장 내 눈앞에는 벌어지지 않지만, 내 눈앞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분명히 의인인 줄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형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그 고백을 통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예수가 필요하다. 내 예수가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 황제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물질이 아닌 바로 당신, 의인이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신앙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백부장을 제외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가 없는 의인인 척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습니다. 잠깐 동안 의인이 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잠깐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 되셨다가 다시 끝났다는 얘기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잠깐 의인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는 영원하게, 우리 이렇게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의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의인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의인이십니다. 우리 지금 저희들은 이미와 아직의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백부장도 많은 유혹 가운데 분명히 그냥 너는 죄인이야 라고 끝나면 될 걸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의인이었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도 이런 백부장과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의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로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전까지는 죄에 찌들어 살았지만 이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곧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는 그런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참말로 의인이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측은해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의인 되게 해주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성경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지만 예수가 의인이라는 이런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가 죄인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고백, 그 이방인의 눈에 봤을 때 그 예수를 향한 그의 고백은 의인이었다는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시키실,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것. 예수가 의인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본 백부장의 이야기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의 고백은 분명히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의인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회개하고 참 의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거짓된 그런 삶이 아닌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세상에서 조용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등장하는 인물 같지만 백부장의 귀한 고백,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또한 다른 각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충분한 참 의인이었다는 고백, 살면서 우리가 이런 또 믿음의 고백, 예수를 알아가는데요, 그냥 대충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건 차원이 아니라 예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예수를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참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소외되었다는 말,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언제든지 외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관심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그러면
분명히 소외받고 병들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주장을 보게 되면 그들만, 소외받는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 예수가 필요하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인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없었다면요, 엄청 다른 전개가 진행됐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 전까지 보게 되면 예수는 그냥 죄인처럼 느껴져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반전을 주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오신 이유는 온 인류, 죄인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의인이셨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의인이신 예수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또한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백부장 그렇게 고백하고 사라졌지만 분명히 조용하게 예수의 삶을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줬을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가 의인됨을 믿고 예수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런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